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성령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 또 시간 또 예물을 통해 감사하면서 또 찬양대는 일찍 나와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들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에 몇 번씩 성령 집회, 일명 자체 부흥회죠. 자체 부흥회를 하면서 참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생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임 목사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목사들도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한 목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부목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모이지만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김 집사와 이 집사와 박 집사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먼저 땅에 줄을 긋고 내가 가진 돈 전부를 공중에 던집니다. 줄 오른편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왼편에 떨어진 돈은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때 이 집사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땅에 원을 그려놓고 내 돈을 공중에 던집니다.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원 밖으로 떨어진 돈은 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김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께 바칩니다. 누가 그럴 수 있냐고, 난 그렇게 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지요. 공중에 머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떨어진 것은 내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온통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 위주지, 자기 가정 위주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요새 전에 큐티에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목양실에서 큐티하다가 저게 주신 말씀 그날 이렇게 체크해 놨다가 오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서 이번 주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최악의 수준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을 망치는 위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는 유치한 수준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점차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수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신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삶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네보 제약회사 회장을 지낸 미타니 야스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 직장 다니는 교인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네보라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에서 시작하여 그 회사의 회장이 되고 그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자천과 실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부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저와 둘이서 다른 일 하면서 전도하면 됩니다. 그는 부인의 말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고 삶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50여 개국의 3천여 비즈니스맨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마치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바벨론 두에 더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야망이 되어야 합니다. 야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절제됩니다. 어떤 때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 하며 내 것을 다 챙기면 하나님이 기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움켜쥐었던 것을 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에 믿음으로 행하고, 원어로 보니까 피스테오스 페리파투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째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세상 경험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여지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기를 세상의 쾌락이 믿음으로 얻는 희락보다 더 화려하게 느껴지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초라할 것 같이 보여지니까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암담하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꿈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며 자폐아이였던 피아니스트 렉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감동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렉스는 1995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장애로 앞을 볼 수가 없고 언어 장애가 있어 말도 못하고
운동신경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3살이 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렉스를 보는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렉스의 외삼촌이 와서 교회로 인도에 갑니다. 교회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렉스의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봐라. 그때부터 렉스의 어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만 해도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눈으로 떠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절망 뒤에 희망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라디오를 듣는데 베트남 교향곡 9번의 환희의 성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이 아이가 피아노 앞으로 가더니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피아노로 쳤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자폐증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그 속에 대조되는 천재성을 가진 부분인데 이것을 서번트 증후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이 속에 음악이라는 천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떤 노래든지 한 번만 들으면 듣기만 하면 다 치는데 편곡까지 합니다. 또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발을 밟아야 하니까 발에 힘이 생겨서 또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말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함께 연주도 하고 또 미국의 3대 TV 방송 중에 하나인 CBS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렉스의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까지 있었던 렉스가 걸었고 말을 했고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기적을 통해 렉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렉스를 허락해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렉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눈이 보여지는 눈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지금 나에게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주를 기쁘시게,
원어로 보니까 유아레스토이 아우토인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비전이요 꿈이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철저한 순종을 통해 자신의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증거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 한 교회만을 돌볼 수 없던 선교사들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택하여 조사로 임명하고 예배 인도하는 직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경상북도 산골교회에서 조사가 시편 23편을 봉독합니다. 가물거리는 호롱 불빛에 성경의 글자를 잘못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이 조사가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라고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안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조사는 비장한 심정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조사가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온 교우들이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가 목을 자르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선배들이 가졌던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절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 슬퍼하시는 일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를 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심판대 원어로 베마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한 종목의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들은 심판관 앞에 섭니다. 그때 선수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치는 경기에 대한 평가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신앙의 깊이나 열정의 정도 혹은 헌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더욱 중요함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상급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그의 손가락을 통하여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때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청중은 우레 같은 박수를 치면서 모두 다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맨 앞줄에 앉은 한 노인만은 예외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무대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감독은 그의 연주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무대 감독이 말합니다. 저 청중 보세요. 한 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일어서서 뜨겁게 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젊은이는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 노인이 나의 스승입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갈망했던 것은 스승의 단 한마디
잘했다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스승은 연주가 다 끝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칠 때 침묵했습니다. 스승의 부둥의 침묵 속에서 이 제자는 자기의 연주가 시원치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희망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박수로 환영한 그 사람들보다도 진정으로 심한 음을 낼 줄 아는 연주자를 판별해 낼 줄 아는 스승의 갈채, 그것을 더 원했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꿈을 꾸었던 내용을 저기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구경꾼으로서 보게 됐는데 아무도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압도되든지 제가 꿈에서 깨고 나서도 그 압도됨 때문에 그때 물론 느꼈지만은 그때 더 크게 내 마음에 몰려온 것은 우리가 언젠가 여호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다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다면 주 앞에 서는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담대히 소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다. 과수원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동의 열매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성령 집회 끝난 다음에 목요일 날 부모님이 묻힌 장원 묘지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유독 가정 예배 드릴 때 좋아했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거기서 같이 가족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는 2절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나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비본질로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서 껄껄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소리 할까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천국 가면은 100m 세계 신기록을 끊을 것 같다고 우리 부모를 바라보는 순간 그 정말 최선 다해 뛰어가서 부모 품에 안기는 그런 순간,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겠죠.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산 것은 선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악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어떠든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조직일간 직분을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을 기억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본능이 명령하는 대로 욕구를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가족은 그 심판을 통해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심판 역시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던 순간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노아에게 콧방귀를 끼면서 자기 쾌락만 탐닉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마심의 심판대에 직접 서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마심은 그날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력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울더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삶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열매가 영원한 현재 진행력으로 결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욕망을 쫓아 욕망의 씨앗만을 뿌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실은 허망한 물거품만 현재 진행형으로 멸망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세상과 짝지고 비겁하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담대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담대하여 심판을 기억하며 사명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성도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내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삶은 잠시 머무는 장막과 같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는 동안 믿음으로 행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며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 생활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는 우리가 언젠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합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살게 하시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주님 앞에서 위로가 되고 우리의 충성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주님의 기쁨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랑과 거룩함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노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